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야곱. 야곱에 관한 설교이죠. 어디로 돌아가요?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야곱. 가나안은 야곱의 고향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느냐면 밧단 아람, 하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에 오게 된 이유는 예면적 이유는 형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도망을 나왔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는 믿음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란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과 이 하란의 거리는 800km 정도 된다고 해요. 이 먼 거리를 평생 함께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청년들 믿음의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또 얼마나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또 정말 믿음의 아내와 또 믿음의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믿음의 사위와 믿음의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또 얼마나 또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곳에서 14년 동안 2명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원래는 나혜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봉사했죠. 그때 그 7년이 수일처럼 여겼다. 너무 긴 시간이었지만, 힘든 일들을 많이 했지만 시간이 간지도 모르고 일이 힘든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하여 일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이었고 행복한 순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명의 아내 레아를 레아를 먼저 얻게 되니까 또 나이를 위해서 다시 7년을 봉사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특별히 가장 소중한 사람은 함께 살아갈 아내이고 남편이잖아요. 또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도 소중하죠. 가장 소중한 만남,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헌신과 그리고 눈물의 기도와 뭔가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때에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좋은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세워지게 되면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겁니다. 좋은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참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아내를 위해서 7년을 일했듯이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해서 진정한 예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려면 한 7년 걸린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 셀마을 셀교회 세면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제자 세우려면 7년 걸립니다. 7년 넘어 8년 되니까 세워집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했던 다른 교회 전문적인 목사님들도 그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정말 좋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사랑을 통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좋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론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는 자녀를 낳는 야곱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가정을 이루면 그 다음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를 잘 낳아서 자녀를 잘 기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또 결혼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남녀가 만나서 알콩달콩 재밌게 살다가 둘이 죽어버리면 그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만큼 자녀를 잘 낳아서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고 건강하게 기르고 행복하게 길러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민족적으로 민족의 일꾼들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청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런 약속부터 한다고 그래요. 우리 애기 안 낳고 살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도 둘이 잘 만나서 잘 맞추고 가고 잘 다듬어 가고 잘 해나가면 행복한 결혼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자녀들도 부모가 건강하고 부모의 비전과 가치관이 확실하고 바르게 되어 있고, 또 자녀들은 성경적인 가치관 아래에 잘 기르고 기르면 그 자녀들이 보배 중에 보배고 선물 중에 선물이고 기쁨 중에 기쁨이고 면류관 중에 면류관이 되어서 정말 부모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인물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야곱이 12명의 이제 아내를, 12명의 아내는 아닙니다.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딸을 하나 얻게 되어지는데, 그 12명의 야곱의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12지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들은 12지파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은 이제 레아가 먼저 아이를 낳게 되죠. 야곱을 통해서 레아가 누벤을 낳습니다. 자, 누벤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예쁘고 레아는 안 예뻤어요. 라헬은 청명했고 레아는 조금 못 청명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언니 레아는 동생인 라헬에게 밀렸어요. 결혼하기 전도 밀리고 결혼하기에도 남편에게 밀리고 부모님에게 밀리고 남편에게 밀리고 늘 괴로웠던 거예요. 괴로웠는데 세상에 아들을 먼저 레아가 똥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내 괴로움이 해결되었다. 봐라 나해라, 내가 먼저 자녀 낳았거든 하면서 그냥 큰 소리 한번 맞히는 겁니다. 두 번째 아들은 또 레아가 시몬을 낳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왜?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받았고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늘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을 낳았고 내가 드디어 남편의 사랑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세 번째 아들은 레아가 또 레이를 낳습니다. 자,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가 덩달아서 그냥 3명의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하고 연합하리로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뜻을, 그래서 레이를 이름 짓습니다. 이제는 야곱은 내 남편이야. 이제 나는 남편과 함께 연합하여 살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지금 동생 라헬에게 하는 말인 겁니다. 라헬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아들들을 낳으면서 레아가 이름을 짓는데 정말 누구를 중심으로 이름을 지어요? 자기예요. 내 억울함을 풀었네. 내가 사랑을 받았네. 이제 내가 남편과 연합하리로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한 이름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이름을 짓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4명의 아들을 낳고 내가 이제는 만족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모습들이 가정에 얼마나 많아요. 자녀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존재해요. 자녀들이 그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자녀들을 엄마에게 맞추고 아버지에게 맞추고 부모에게 맞추어서 자녀들을 기르고 자녀들을 세워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은 참 그런 게 많았습니다. 부모님들이 못 배우고 못 먹고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루지 못한 거, 우리가 이루지 못한 거 자녀를 통해서라도 이루자. 그래서 자녀 공부 세게 시키고 학원 보내고 돈 많이 쓰고 열심히 키워서 부모를 위한 자녀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넷째 아들은 레아가 유다를 낳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아들 레아가 나면서 유다는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넷째 아들을 깨닫고 넷째 아들을 낳고 깨닫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세 번째 아들까지는 자기를 위한 것만 집중했는데 이제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는 아니야. 이 모든 아들, 이 모든 자녀 하나님이 주셨네. 하나님이 주셨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것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이제는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냥 어때요? 그냥 이제 아주 그냥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세상에 언니는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는 한 명도 자녀를 낳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녀 낳기 경쟁이 시작됩니다. 요즘 이런 경쟁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너무 안 낳으니까. 그래서 라헬이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의 시녀 이 빌하를 남편에게 주죠. 사실 지금이나 가거나 현재나 자녀는 기업입니다. 자녀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는 짐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 젊은 세대는 자녀를 짐으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짐이 아니에요. 부모가 잘못 키우고 또 시대가 사실 좀 자녀 키우기 어려운 시대인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에서도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믿음으로 건강하게 잘 키우면 그것이 정말 보물이잖아요. 축복이지 않습니까? 라헬이 아무튼 이렇게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언니를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따지는 겁니다. 여보, 예? 나도 좀 자식을 낳게 하라. 나 자식 못 낳으면 나 죽어버리게. 나 죽어본다고 빨리 좀 자식 좀 낳게 하라고. 아니 무슨 야곱이 어떻게 자식을 낳게 합니까? 마음대로. 예? 사실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사람의 영역이 아니죠.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나를 자식을 낳게 하고 안 그러면 안 낳으면 나 죽어버릴까 이러지 말고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풀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풀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 삶의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힘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혈기로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잘 풀어주시겠죠. 그런데 사람에게 따지는 겁니다. 남편에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돼요? 또 성을 내부잖아요. 아니 내가 무슨 자식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낳게 하냐고 무리로 생각하면 그러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게 하냐고 성을 내요. 나도 그냥 남편한테 따져. 남편 야곱도 아내에게 또 어떻게 보면 참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가정에서 따지고 또 성내고 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따지면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냥 한 방 따지면 두 방으로 날려버리고 참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져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 정말 가시들만 돋아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이 치유되고 좀 많이 고쳐지고 다듬어져야 되겠다. 이런
참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따지지 않고 또 그 받아치지 않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해결해 나가면 얼마나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지고 가정이 부드러워지고 삶이 부드러워지겠어요. 얼마나 평안이 임하고 얼마나 행복이 임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것이 너무 안 된다는 거. 오늘 우리에게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아들은 이 라헬이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종은 비라를 남편에게 줘요. 여보! 왜 그래? 내 종 비라 같이 잠자시오.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알았다니? 그래가지고 잠을 잤더니 단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단의 이름 뜻이 그냥 억울함을 풀어라. 내가 자녀를 못 낳았지만 내 시녀 비라를 통해서라도 내가 자녀를 낳았다. 내가 낳은 자녀는 아니지만 이것은 내 자녀야. 그러면서 이제는 자신의 억울함이 풀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참 지금까지 저도 우리 자녀를 낳아서 길러봤지만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님의 모습이 투영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모습들이 더 많이 투영되는 것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지금까지의 모습도 보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우리가 자녀 앞에서 살아야 할 것인지 고민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지. 여섯째 아들은 또 나에게 시녀 비라가 또 하나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납달리죠. 이름의 뜻이 뭐냐면 경쟁이라는 뜻입니다. 야, 이제는 언니가 4명 낳고 내가 시녀를 통해서 2명을 낳았으니 이제는 경쟁할 만하다. 이제 내가 더 많은 자녀를 낳아서 언니 내 아를 이겨버릴 수 있겠다. 막 이제 경쟁 의식이 이제 확실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아는 4명의 아들, 넷째 유다의 아들을 낳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길러가는데 내 아는 아직도 내 아이는 아직도 못 깨달아. 나이는 이쁘기만 했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는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경쟁의 도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다른 집 자식은 저러는데 우리는 뭐야? 그런 비교하고 평가하고 자식들 내놓기 위해서 정말 진정한 우리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있지만 자식 경쟁, 자식이 경쟁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자녀로 끝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가는 길,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서 그들의 길을 가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자녀들이 나의 어떤 방편이 되고 나의 어떤 받침이 되는 거야. 7번째 아들은 이제는 레아가 또 한바탕 성질이 납니다. 아니 자기가 4번째 아들 낳고 멈추더니 이제 라헬이 시녀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낳으니까 그럼 나도 레아도 자기의 시녀 실바를 남편이라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갓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복되도다. 진짜 복 있는 여자는 나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제 경쟁이 누구 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레아 쪽으로 기울어지잖아요. 그리고 레아가 또 시녀를 통해 실바를 통해서 아셀을 낳습니다. 이 아셀이라는 것은 기쁘다. 기쁘다는 것. 그리고 9번째 아들은 레아가 시녀를 통해서 또 이사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에게 야곱에게 시녀를 주었더니 하나님 그 값으로 나에게 아들을 주셨도다. 그래서 이사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째 아들은 레아가 직접 또 아들을 낳는데 스불론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레아는요 자녀 낳기 경쟁을 끝냈어요. 다 부질없는 일이다. 이제는 나 하나님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안에서 살리라. 예수 안에서 살리라.
여러분 경쟁의식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질없는 겁니다. 무슨 경쟁이든 물론 경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 인생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겠나이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안전함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경쟁은 사람 피를 말리는 겁니다.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가 경쟁의식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 크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원리라는 것. 자, 11번째 아들은 나엘이 요셉을 낳습니다. 자, 요셉 너무 잘 알잖아요. 더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요셉, 나엘이 배의 복을 누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배의 복을 누려라. 그래서 이 요셉이 정말 엄청난 축복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2번째 아들은 나엘이 베냐민을 낳죠. 이 베냐민을 낳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아들이 죽게 되죠. 이 처음에는 베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창세기 35장에 나오게 되는데 아버지가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나엘과 네화 두 차례. 네화는 중간에 깨닫고 이제는 경쟁을 멈추고 그냥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데 나엘은 끝까지 경쟁하다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학년 좀 편안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자, 여기 네하가 본인을 통해서 또 시녀를 통해서 많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네하가 잘나서가 아니죠. 오히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네하에게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공정하세요. 잘나고 똑똑해서 더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은혜 주시냐면 약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균형을 맞추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갖추고 세상적으로 잘났다고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여러분 약한 것이 많습니까?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허물이 많습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송하면서 자녀를 기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유다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녀들을 기를 때에 나를 위해서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녀를 귀하게 쓰십니다. 그 자녀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녀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서 자녀와 함께 예배하며 주의 일에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놀랍게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내와 나엘의 두 자매를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생각시켰어요. 여러분 지금 힘든 일, 어려운 일, 문제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이든 누구의 실수이든 누구의 약함이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요셉도 축복하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축복하십니까? 그래서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다 복을 받지만 그 중에서 유다와 요셉이거든요. 유다는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요셉을 통해서는 축복의 강물이 흘러넘칩니다. 축복의 강물이 흘러넘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자녀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12기둥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믿음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지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몸도 건강하게 자라서 정말 이 세대의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의 아름다운 기둥으로 평안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만 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정말 자녀들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 43절까지는 물질의 축복을 받는 야곱입니다. 축복을 받는 야곱. 이제는 물질의 축복. 지금까지는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다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첫째는 자녀 축복 아닙니까? 두 번째 물질의 축복 아닙니까?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내를 위해서 14년 동안 계약을 하고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얻고 가족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야곱이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30장 2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0장 25절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아이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아멘. 자, 이 야곱이 하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가지고 성공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자녀도 낳았고. 그래서 성공했으니까 이곳에 정착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어디로 돌아가려고요?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삼촌이가 말하는 거예요. 장인도 되고 삼촌도 되잖아요. 저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돌아가지 마라. 왜냐하면 이 야곱이 너무 양을 잘 치고요. 너무 일을 잘하거든요. 야곱이 양을 치고 일을 해버리면 막 너무 양들이 잘 자라고 그리고 이 염소들이 잘 자라고 그리고 막 이 재산이 날마다 불어나니까 이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안 놓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품삯을 주기로 하는 것이죠. 자, 라반은 야곱이 너무나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품삯을 정해줍니다. 자, 품삯을 어떻게 정하냐?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주고 또 염소 중에서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양이나 염소는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밖에 없대요. 없다는 거. 그러니까 라반이 좋아. 딱 따져보니까 누가 유익이요? 자기가 유익이요, 라반이. 그래서 좋다. 아이고 잘 부려먹고 품삯도 적게 주고 아주 신경 버렸어요. 그때에
그러면서 이 나반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런 양들은요 다 골라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줘가지고 한 사흘길 먼 곳으로 보내버려요. 그것도 안 주려고. 이게 나반은 안 좋은 놈입니다. 그것도 안 주려고. 조카 안 주려고. 멀리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버드나무, 설구나무, 신풍나무를 모아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양이 염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그 물 부위에다가 다 세워놓습니다. 근데 신기해요. 그러면 세워놓으면 양들이 막 아웅진 것들이, 점 있는 것들이, 검은 것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아졌냐면 43절하고 볼까요? 43절, 30장 43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뭐하더라? 많았더라. 애삼촌 나와는 야곱에게 자산을 안 주려고 막 별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물권에 먹어주시는 거예요. 재물에 먹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3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이 나무들을 그냥 껍질을 벗겨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이건 비상식적인 거예요. 방법이 아니에요. 방법 때문에 이 야곱이 이런 많은 재물을 얻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방법도 필요하죠. 방법이 있어야 되죠. 근데 아무리 좋은 방법을 쫓아다니고요, 아무리 좋은 일을 쫓아다녀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되는 거고, 방법이 엉성하고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이 주시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부귀 영화가 하나님께로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맞고 환경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많은 재산을 주셨을까요? 왜 이 많은 자녀들을 주셨겠어요? 그것은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상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를 준 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주신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업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목적은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살리고 영혼 키워서 영혼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믿음으로 자라게 해야 됩니다. 신앙 회복시키되 신앙시키되 회복신앙시키되 믿음 성장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일꾼들로 세워가요. 교회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영혼들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섬기고 해서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이 교회 안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 벅찬 이 기대가 되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그림 1:1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정말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하고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는 것이죠. 이제 31장을 보면 드디어 이제 고향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에사프 나발의 집에서 20년을 살았잖아요. 20년이 됐는데 이상한 징조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징조들인가요? 야곱의 나발의 아들들이 야곱을 이제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또 에사프 나발의 얼굴을 보니까 옛날에는 야곱아 그러면 야곱의 형제기 아주 그냥 에사프 나발이도 서버리지네 얼굴이.
외삼촌 나발의 아들들도 자기를 못 잡아먹어서 이제 나중에 다 자기 아버지 재산 다 자기들이 가져야 될 재산을 그냥 야곱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3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곱아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야곱의 위대함이 뭔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즉시 결단합니다. 행동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을 불러냅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야곱을. 나만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둘로 불러내가지고 아내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의 삶을 다 돌이켜보면서 자기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긴급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오빠가 예전 같지 않고 당신들의 아버지가 예전 같지 않은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1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기를 점이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 되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반이 야곱을 속여가지고 야곱에게 재산을 놔주려고 그냥 가장 약한 것, 마음에 안 드는 것, 점 있는 것이 보이면 이것이 네 거야 그러면요 모든 양들이 점 있는 것을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반이 그냥 멍해가지고 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보니까는 얼룩무늬 있는 것이 약하게 보여요. 저거 야곱에게 좋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또 얼룩무늬 있는 양들을 막 온 양떼가 얼룩무늬 있는 양들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야곱이 에삼촌은 이 야곱을 제물로 안 주려고 하는데 막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 바꿔가지고 막 모든 막 어마어마한 이 제물들이 야곱에게 돌아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하는 거죠.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속였지만 하나님이 다 바꾸어 주셔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 나를 해치고 나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말씀을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야곱이 어디를 가야 되냐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인데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죠.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사실 20년 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 800km를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12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내 양떼를 단 순간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재밌는 것,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실망하고 좌절하였던 그에게 어떻게 해요? 눈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눈을 깔고 있지 말고 눈을 좀 뜨고 눈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또 집에서 도망해가지고 이 하란으로 오는 과정에서도 또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죠. 그 사닥다리 누가 세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야곱을 찾아오시고 과거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오늘 또 하나님을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도 찾아오시고 애로울 때도 찾아오시고 문제가 있을 때도 찾아오시고 막힐 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가장 우리의 중요한 목적은 이 세상의 작물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생각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키우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고치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차례에 올라와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역사로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쭉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 준행하라. 이제는 당신의 뜻대로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야곱의 가정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아내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내들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또 막 신뢰하고 질투했던 아내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이 아내들이 이제는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나반의 딸들이니까 또 나반의 원래 시녀들이었으니까 가족들이었으니까 자기 아버지 편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야곱에게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믿음의 선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었던 믿음의 선구자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무엇을 하자고 하면 합시다. 아멘. 아멘. 당신 뜻대로 합시다. 부모님 말씀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그 중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렇게 합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얘기했을 때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만큼 더 귀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중요한 일일 때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가까이 있는 부모고 자녀고 형제고 또는 목사님이고 또 믿음의 우리 셀 리더고 정말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시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저도 오늘 강구를 하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우리 소청 목사님 공부 좀 하세요. 학위 좀 받으세요. 강사들이 교수님들 훌륭합니다.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도 공부는 나도 해야 되고 학위도 받아야 되고 앞으로는 해야 되는데 이건 매주 한 번씩 공부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머뭇머뭇하는데 이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기회 있을 때 하라니까요. 이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안 했지만요. 보통 이런 목사님들이 목사님한테 보면 두 번 하면 끝납니다. 목사들은 말을 진짜 징하게 안 듣습니다. 목사가 진짜 안 듣습니다. 근데 저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를 좋아합니다. 우리 수청 목사님, 우리 부흥회 두 번이나 오시잖아요. 저를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 이번 주에 내가 학교 실무자에 대해 공부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오늘 강의할 텐데 입학을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공부를 시작하는데 청강을 2번 들었는데 설교학의 강의를 2번 들었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버렸더니 오늘 나온 게 기적입니다.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도전받았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멘붕이 와버렸습니다. 그 설교학의 이론들과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설교 준비하고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주 멘붕이 와볼 정도로 제가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앞으로 더 설교 준비 잘하고 전달도 잘하고 해야 되겠다. 오늘 너무 잘 나가니까 또 너무 안 되네요. 네, 잘 나가면 더 안 됩니다. 참 하나님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수청 목사님 이야기 안 했다면 저 몇 년간 안 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시고. 이제 조금 더 많이 말씀하고 마치는데, 이제 돌아가는데, 여러분 장애물 있잖아요. 무슨 장애물입니까? 야곱이라는 예수라는 장애물이잖아요. 이제 형의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20년 만에 돌아가지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면요, 항상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사자가 나타나면 군대처럼 나타났습니다.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애서 이기려면 군대가 와야 되잖아요. 군대가 와야죠. 그래도 이 야곱은 너무 야곱이 형이 두려우니까 많은 재물이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형님, 나 이렇게 재물 많은데 이 재물 다 드려볼 테니까 내 목숨만은 건져주시오. 우리 70만은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재물을 이렇게 많은 재물을 알려줍니다. 근데 이 형 에서가 몇 명을 데리고 와요?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동생 야곱과 그리고 이 모든 식구를 확실히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분노가 가득한 상태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양떼를 두 떼로 나누죠. 모든 것을 두 떼로 나눕니다. 이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을 동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야곱과 나루로 전부 다 건너게하고 자기 혼자 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진 재물과 야곱이 현재 함께하는 가족들, 아내, 자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야곱은 혼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혼자 서 있는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있고 돈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정말 내가 혼자 서 있을 그런 기분과 감정과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내도 말하기 힘들고 남편에게도 말하기 힘들고 자녀들에게도 말하기 힘들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런데 이 야곱이 안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야곱의 허벅지 간절을 쳐버립니다. 허벅지 쳐버립니다. 그래도 이 버티는 거예요. 그마저를 보내줘요. 그것이 팍 쳐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고 야곱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제 가려고 해요. 날이 셀 때까지 하나님 빼려고 해요. 그때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막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결국 홀로 남았어.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는 너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너를 변화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간의 방법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야곱 인간의 방법 다 동원했지만 홀로 남았잖아요. 홀로 남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깨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졌습니다.
자기 중심, 자기 고집으로 살았던 그 야곱을 하나님이 변화시킨 것. 그래서 이게 다음 주 설교 하겠지만 그 장애물이 해결이 되잖아요. 형 예서의 얼굴이 어떻게 변해 있어요? 천사처럼 변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요, 우리의 삶은 가나안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해 주시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